예, 오늘은 느헤미야 제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국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니었지만 그가 자신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라고 하면서 참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 4개월 후쯤 됐으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제 각자마다 기도를 좋고 기도할 때 어떤 거는 뭐 더 오래 걸리는 기도도 있고 또 더 짧게 걸리는 기도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느헤미야와 왕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포도 주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다 이제 외래어를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포도즙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포도 주스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포도 알갱이를 이렇게 이 한약 짜듯이 직접 짜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할 때도 그 포도즙을 내서 포도송이에서 직접 짜서 포도즙을 내서 주의 만찬에 사용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그 포도즙은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다. 음료수죠, 일종의.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 앞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뭐 내관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왕 앞에 서 있는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어야지 무슨 슬픈 기색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은 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왕의 기분을 어떻게 우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훈련을 받죠. 그렇죠? 음식 또 음료수 따르는 사람, 또 요리 저기 하는 사람, 또 앞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왕 앞에서는 다 밝은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심스러운 모습을 했던 그 막 울부짖었던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항변을 하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도. 왜? 막 통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의 다음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최대한 슬퍼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4개월 동안에 걸쳐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고국을 생각하면 날마다 잠도 안 오고 마음은 무겁고 그런 상태에서 수척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바깥으로 얼굴에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렇죠?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뭔가 근심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는 순간에 그걸 간파를 한 거죠. 왜? 평소 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뭐 신실하기가 그지없이 자기가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을 텐데 무슨 일인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왜? 왕이 너 감히 내 앞에서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어떻게 감히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개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간에 개입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간에 이 느헤미야의 신실함으로 봤을 때 왕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병도 아닌데 왜 그러냐,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라고. 아, 내가 무슨 슬픈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지금 했는데 사려 깊은 왕이네요 상당히. 함으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여. 왜?
여태껏 슬픈 기색을 한 사람은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든지 이런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대한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키고 말았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슬픔을 감추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자,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무슨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무슨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입에 발린 칭찬 뭐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에 둔 권세에 대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현대에서도 뭐 영국 여왕에게도 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예. 옛날에 우리도 뭐 이런 황제나 왕들 앞에서는 이런 표현을 인사말로 늘 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면서 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며 지금 있는 말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것이 피폐하고 그러니까 이 동양 문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동양 문화에서는 이 묘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아주 존중을 하는 편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정말 묻히지 않고 뭐 개에게 물어 뜯겨서 죽였다든가 뭐 이런 들의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부관참시라 그러나요? 뭐 무덤을 막 뒤지고 막 그 파헤쳤다는 얘기는 무덤이 피폐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주 이 상당한 충격적인 이야기고 이 왕이 보기에도 그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조국에 일어났으니 어찌 내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왕이 이에 대해서 아주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예, 그래서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주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본인 책임이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의 책임이겠죠. 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을 아주 순간적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길게 기도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주여 하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순간의 위기를 닥쳤을 때에는 우리도 짧게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렇죠? 신하로서 왕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시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그 무너진 도시를 성벽을 재건해서 바로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어떨 때는 왕비가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앉아 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왕비가 옆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으로 놀라운 그 믿음을 보이네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4개월 후에 정말 이 첫째 달에 니산월이라 그랬죠. 첫째 달에 이제 기회가 왔는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금방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왕이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예 허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여행 가는 거는 허락해 주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예.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정말 평소 때 이 신하가 이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이나 이 왕을 섬겼는지 기간은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정말 뭐랄까요, 신뢰받는 신임받는 신하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이렇게 특별 휴가도 아니지, 지금 성경에 보니까 12년간 갔는데요. 그것도 총독으로 임명해서 아주 모든 권한을 주어서 보냈으니까 뭐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특권을 줘서 보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왕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 느헤미야에 대한 아마 신뢰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그 12년이었습니다.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자, 여기도 정말 상당한 믿음이네요. 그렇죠? 예.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응답하셨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드디어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얼마나 걸리겠냐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순간적으로 확인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아뢰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가는 길도 보살펴 주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을 지키는, 그 삼림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이미 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내가 가게 되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상당히 많은 걸 요구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보내주는 것만 해도,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도 왕은 허락했어요. 이유인즉 나와 있네요.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권리 또는 권위를 요구했고, 또 하나는 필요한 물품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낼 때에 권위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첫째, 하나님께서 혼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즉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농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방 왕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파라오를 보고 그가 내 종이라, 파라오를 내 종이라 그랬고요.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 그랬고요.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에스라를 다 돌려보냈죠. 그것도 이방 왕들을 사용했고, 또 시저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또 그 백부장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룩하실 수 있다. 그 중에서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9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귀한 이 교훈이 나오는데요. 그때 내가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이르러. 자, 도착하자마자 왕의 편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요즘에 보면은 뭐 신임장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 뭐 대사가 미국에 가면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를 임명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왕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왕이 이미 군대의 대장들과 기병들을 나와 함께 보내었더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인들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해서 군인까지 보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뭐 정말 싫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싫어하는 자들이 여기 명단에 나와 있네요. 10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 것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들, 그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유대인을 통해서 여자의 씨가 나올 것을 알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있었는데,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참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굴고 아주 섞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소위 말하면 선민이라고 해서 잘난 척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도착했고 거기에 이미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했고, 이때 다시 느헤미야의 이 사려 깊은 그러한 태도, 즉 11절. 이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거하니라. 자, 조급한 나머지 가자마자 막 무슨 시찰단을 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막 다음 뭐 건설 계획을 짜고 막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미워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전에도 그런 중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 기간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대언자들을 보내서 어떤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오자마자 뭐 분위기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흘간 조용히 차분히 있었다라고 지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중에 누가 반대파가 있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나중에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부에서 결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간첩도 있었어요. 간첩. 그래서 그 첩자들도 누구인지 다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참으로 지혜롭게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한번 12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전 조사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성벽 재건을 해서 이 도시를 바로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야죠. 사태 파악. 12절. 내가 나와 함께 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낮에 일어나면 주목받죠.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플랜을 가지고, 그렇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내게 없었더라. 딱 짐승 한 마리, 그게 말인지 낙인지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뒤에 가면 보겠죠. 하여간 그 짐승을 타고 이제 시찰을 하는 겁니다. 성벽을 한 바퀴 삥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내가 골짜기 문으로 곧 용우물 앞에서 나가 거름 배출구에 이르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청 앞을 돌아서 남산으로 돌아서 뭐 저쪽 동대문으로 돌아서 이제 한 바퀴 삥 돌아서 서울 시내 동대문에서 중앙청의 북대문이죠.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대문을 거쳐서 남대문을 거쳐서 동대문으로 돌아서 돌아오면 한 바퀴 삥 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우리는 문이 4개인데 이쪽은 12개이기 때문에 좀 문이 많죠.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것들의 문들은 불타서 소멸되었더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으나 거기에는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으므로, 협소해서 거기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짐승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내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고 그 뒤에 돌이켜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이처럼 돌아왔으나 한 바퀴 쭉 시찰을 했습니다. 치리자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고귀한 자들에게나 치리자들에게나 그 일을 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직 고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궁리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상황을 지금 쭉 파악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7절 사태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겠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17절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자, 이제 혼자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갈 유대인들을 이제 독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읍, 그죠? 처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간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성전이 거했던 바로 그 장소. 비록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그 도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 성벽과 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상황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자,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한 모습으로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하는 도시인데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1장에서는 강한 손이라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선한 손이라는 표현이 8절에 한번 나와 있고 18절에 한번 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는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좋은 선한 손으로, 좋은 것으로 늘 함께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야,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왔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좋은 간증을 보았고, 더더군다나 왕이 보낸 서신과 왕이 부여한 권한 또는 권위, 이러한 것들을 듣고 나니까 소위 말하면 용기 백배했겠죠. 축 처져서 위축되어 있던 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여러분이 가면 힘이 빠져 있고 낙심하고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면 용기 백배 가던 사람도 힘이 축 처져가지고 낙심을 해버립니다. 어떠세요? 우리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뭔가 분위기가 살고 이렇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벌써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증거죠. 그래, 해봅시다 하고 스스로 힘을 내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니라. 자,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거나 헌신하려고 하거나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 공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뭐 가만히 있나요? 놀고 있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느슨하게 엉망진창 슬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탄도 지켜보면서 그래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뭔가 회개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마귀의 방해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드디어 또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죠. 19절.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족속인 종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조롱하여 비웃고 업신여기며 이르되. 나중에는 이제 더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조롱입니다. 조롱. 예수님도 조롱 당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뭐 이런 조롱도 당하셨고요. 비웃고. 자,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 이거 겪으면 쉽지 않죠. 예, 여기에서 정말 이겨내지 않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해서 일 다 그르치고 엉망돼버리고 마귀가 노리는 대로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격분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싸움 걸고 뭐 이러면은 뭐 당연히 일이 다 망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 혹시 반역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요즘 말하면 겁주는 거죠. 너 왕한테 반역해, 내가 고발한다, 갖다 일러, 막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의인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남이 조롱을 하든 뭐 겁박을 하든 뭐 겁을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나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고 화려하게 막 박수 받고 해도 속으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건 또 아니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해결 못 봐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서도 저는 뭐 다행히 뭐 누가 뭐 욕하고 뭐 비방하고 막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그게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다 제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아주 이 느헤미야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잡신들, 여러 우상들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아까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짓죠. 느헤미야는 자신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겨봐야 소용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벨리알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빛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우리가 꼭 거기에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도 킹제임 성경을 믿고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비웃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그렇게 꼭 튀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성경 쓰는데 그렇게 꼭 튀어야 되겠느냐, 뭐 그래야 되겠느냐, 뭐 등등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거는 이제 뭐 무지에서 비롯됐으니까요. 그건 다른 이유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관이, 그렇죠,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절대무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약 6만 군데의 차이가 난다면 그걸 똑같이 절대무한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정확한 성경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우리가 정말 행동한다, 튀는 행동을 한다,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너희만 옳고 우리는 다 틀렸다는 소리냐, 뭐 하면서 뭐 많은 뭐 비난을 했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서도 또 이제 뭐 자기가 번역한 성경이 더 낫다, 뭐 네가 번역한 성경이 더 낫다고 또 티각티각 하는 걸 보면 참 아담의 이 속성은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안타깝죠. 네. 일단 번역은 놔두고 그래도 올바른 원문에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 성경이라면 뭐 몇 개가 나왔든 간에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나중에 정말 영어처럼 위클리프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간에 걸쳐서 7개의 성경이 나오는 가운데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로 딱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는 서로 용납하면 될 터인데, 안에서 이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하면서 지금 계속 티각티각 한다는 거죠. 예. 자, 어쨌거나 아주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분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영통하게 하시리 너희는 우리에게 신경 쓸 거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루살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들인데 어찌 너희가 개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종이죠. 너희는 그분의 종이 아니니까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분은 그분의 종에게 일을 맡기셨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리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장서부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또 계속되는 이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느헤미야의 삶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없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했을 리가 없죠. 자기도 알잖아요.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슬픈 기색이나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뭐 일부러 슬픈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가 금식 기도하고 식사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와중에 수척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여셔서, 자, 그래서 왕이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약 4개월간을 느헤미야가 기다렸다. 이것도 역시 느헤미야의 믿음이죠.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왕에게 ask,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그때 담대히란 말을 썼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느낌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때 느헤미야보다야 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은혜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 믿음이 지금 약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스트렝스닝, 강하게 해주고 믿음을 처져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그러한 사역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믿음.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들 조급해요. 뭐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되니 당장.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때가 참에 가나안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응답하실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다음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도전하는 믿음, 함께 하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는 이 성읍이 이렇게 처참한 몰골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돼서 함께 하자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개인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도전받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구약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로마서 15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어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또 실제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합당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